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복음과 기도의 불로 밝히는 귀한 교회에서 또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세 와서 이렇게 또 불러주셨으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제가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 우리 한기용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렇게 바깥에 잘 안 다니는 스타일인데 제가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제가 참 이 형편 저 형편 올 형편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올 만큼 제 마음에 정말 존경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5년 미국을 위한 국가기도의 날 한기용 목사님의 그 기도를 보고 들으면서요, 얼마나 큰 도전과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시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남가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은혜 한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새벽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이 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측 능력이 아니라 순종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욥은 한순간에 사업이 다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귀한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고 온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또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잃고 질책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한 사람,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침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는 역전승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도 갑절로, 자녀도 갑절로 복을 받았고요, 건강과 수명도 70세의 갑절인 140세를 살면서 아주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화목과 우정도 갑절로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승리한 아이콘처럼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크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배운다면 우리도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 갑절의 복을 받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호에 또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꼭 이렇게 교회를 오면 제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구호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숫자는 못 외우는데 오늘 새벽 특송,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특송 중에 가장 아름다운 특송, 감동의 특송을 들었습니다. 정말 새벽에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하고 구호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은혜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리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 32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세 나라,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델레스테, 정식 명칭으로는 시우다 델레스테였고요, 옛날 도시 이름으로는 스트레스네르라고 하는 김일성 다음으로 독재를 오래 했던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제 이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 형님 목사님과 기도하는 저희 어머님을 통하여 확증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정말 불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미에 가면 정말 남미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서 갔는데, 처음에 도착해서 약 3년 동안은 아는 것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3년 동안 거짓말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는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제 기억에는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저를 아는 분이 제 이름은 모르고 뒤에서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는 걸 보고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저러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지 그랬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부르짖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올바른 신앙,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한 2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측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측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측 능력이 뭐죠? 앞으로 생겨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승리한 욥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측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작은 일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특세 가야지 라고 어느 정도의 결단과 예측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내가 안 먹을 거야, 예측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이런 물건을 살 거야,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난다, 이건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교통사고, 아니면 집에 사업장에 불이 나는 일, 어떤 재난, 지진, 어떤 변혁,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은요, 절대로 내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치 내 인생 전부를, 큰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전승을 일으킬 수가 없지만, 큰 일은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욥처럼 역전승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든 중요하고 또 큰 일들은 사람의 예측과 다르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430년에 가깝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의 포기하고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웬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겠다고 할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널어서 발효시키는 빵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없는 무교병의 빵을 들고 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뽀송뽀송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측한 일이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측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의 학문이 부족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누가 감히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핍박하던,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새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바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넘어뜨렸을 때와 똑같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측하고 그 예측한 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 자녀를 예측한 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여러분 예측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예측한 대로 되겠습니까? 현실은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이 똑똑한 미국의 정부와 언론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사업, 건강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예측하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측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아도 괜찮은 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100점 맞을 줄로 예측했었어요. 예측하다가 90점을 맞으면 열받는 겁니다. 화나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예측한 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측하기는 오늘 저 목사가 설교를 일찍 끝내가지고 내가 오늘 일찍 갈 줄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자꾸 설교가 길어지면 그 굉장히 괜찮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분이 지나갈 때마다 양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안 생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에게 임금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11시에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또 불러드립니다. 오후 1시에 갔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불러드렸습니다.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일거리를 하루 종일 찾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십니다. 아마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임금을 받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이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나같이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 예측한 거예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측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임금을 주는데 자기 예측대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 데나리온 임금도 대단히 감격과 기쁨의 일이었는데 자기 예측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러면 내가 인생은 예측한 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고 역전승을 이루고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측 능력이 아니라 순종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예측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 순종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고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능력이 아니라? 예측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순종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으며 역전승을 이루고 새 역사를 만들어 변화를 이룬 욥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여러분 성경으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로 돌아가서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은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유일한 진리며 예수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무엇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심.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무엇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능력,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죽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에 달려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세상은 나의 예측이나 내가 계산하고 있는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수준이 달라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할 때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은 내가 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힘이 들고, 처음에는 엇박자가 나고, 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이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 되어지고 날아오르고 역전승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는 사람 새벽에 생각하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측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놈들 빨리 박살나고 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측하기는 그게 맞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측과 다르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요,
처음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거 다 계산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됩니다. 다시스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딱 맞게 배를 타지요. 처음에는 순풍이 다가오지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치니까 배 밑창에서 편하게 잠을 자던 요나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었고요, 바닷속에 던져지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 캄캄함 속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아니 이 물고기가 말입니다, 요나를 탁 토하여 내치는데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내치더라. 예? 아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하여 내치는데 제주도 앞바다에다가 내쳤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요나를 삼켜서 그대로 있을 만한 물고기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예요. 어디든지 못 가오리까. 3일이면요 어디든지 못 가오리까.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니까요, 이놈의 물고기가 탁 요나를 토하여 내치는데 어디 앞바다에다? 니느웨 앞바다에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결단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요, 당황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엇박자가 나오고 얘가 힘들어하고, 나는 새벽에는 못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해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밤기도를 안 하고 밤기도도 하지만 왜 또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하고 행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을 주셔서 있는 병도 떠나게 해주시고 맡겼던 사업의 문제도 풀려지게 하시고 대인관계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종할 때 단련 받지만, 그러나 나를 순근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99%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막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졸이고 다 해서 99%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마지막 1%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벌렁벌렁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죄송합니다, 뭐 새벽이니까 좀 감동을 받으라고, 쥐뿔도 없는데, 이게 쥐뿔도 없는데, 아니 개뿔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고, 아니 이 사람이 뭘 해? 이렇게 하고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편안하게 잡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이에요. 참된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수억만금을 내가 붙들고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그 귀한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냥 듣고 흘리는 희열의 사람이 아니라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에 남미 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 음성 하나 듣고 갔습니다.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됐었어요. 제가 나갈 때 우리 한국의 총 선교사의 숫자가 84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마음은 급하고 뜨겁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정말 되는 게 없더라고요. 3년 동안 울면서 남미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제 속만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게 뭐냐, 그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저 남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요 그 다음부터요 내가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순종을.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내 윗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윗권세에 대한 순종.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희한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외적인 것은 속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16년 동안 이제 파라과이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전 2층을 건축하게 하시고 4층 교육관 짓게 하시고 선교센터 짓게 하시고 6만 6천 평의 수양관 만들게 하시고 인디안 선교센터 2헥타르의 인디안 선교센터 짓게 하시고, 그냥 교포의 50%는 교인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주일이 되면 정말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세상 말로 길에 구름대같이 찾아왔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니까.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이제는 미친 짓만 안 하면 제가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내가 뭘 좀 해보겠다. 그런데 선교대, 우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대를 나갔는데 당시에 조영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갔더니 한마디 언질도 없고 상의도 없었는데 저를 딱 앞에 앉아놓고 선교국장과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저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네가 오늘부터 순복음 쌍파울교회 당회장이다. 제가 이거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는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뼈대만 세워놓고 11년째 건축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성전에 가는데요, 선교대회 하는 3일 동안을 매일 밤마다 울어가지고 나중에 3일이 지나니까 선교사들이 제 아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부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윗권세의 질서를 순종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파라과이는 스페니쉬를 쓰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완전히 조그만 나라와 큰 나라 하여튼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5년, 약 4년 6개월을 사역을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들어도 할 수 없고 도착한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단 한 주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주일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러는데 여기는 반응이 없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실천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년 만에 그 건축 다 완성했고요, 그리고 기적의 새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조용희 목사님의 후임이 돼 들어가시는 바람에 이 LA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파울에 있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한국에 나갔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조용희 목사님이 3일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저희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때는 팩스였어요. 팩스로 사인을 해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도요, 참 우리 쌍파울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끼리 목사님과 마지막 식사들을 이제 구역별로 뭐 기관별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와 저희 가족과. 그런데 저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요, 절대로 목사님에게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약속했어요. 밥을 먹는데요, 그 말이 하고 싶은 분들이 그 말을 못하니 막 저도 울고 그냥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LA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동행합니까? 잘생긴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과,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직분이 있는 사람과.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대응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전성을 일으켜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구역장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구장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저도 외쳐서 한번 목사님께 도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이번에는 있습니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이야, 진짜 다르다.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설교 일찍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역전승이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의 역전승이 일어나고, 이 땅 미국의 하나님의 역전승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 바로 은혜 한인교회 우리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2019년 위대한 새 역사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